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나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뭇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30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아멘. 12장의 구조는 앞에 그리고 제일 뒤에 종교적 관습에 대한,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섬기는 방식을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앞뒤에 배치가 되고 있고, 중간에는 정한 곳에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간으로 제가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고, 중간으로 끊으면 이 끝에가 다시 반복이 돼서 같은 주제를 모아서 얘기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뒤에 본문과 함께 묶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은 말로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싶고 중요하고 그들이 잘 넘어질 만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4절,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과 그들이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들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율법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내재되어 있던 애굽의 노예된 성향이고, 이것은 광야를 거쳐서 1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서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발생할 종류의 뿌리 깊은 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상황을 한번 보시면, 제일 앞쪽에 그 첫 번째 상황을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꼬리들을 빼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꼬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다 하고 선포했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지금의 모습들이 이렇게 오버랩 되시지 않나요? 지금 이 장면은 출애굽한 백성의 첫 번째 우상 숭배 사건인데,
이것은 그들 안에 내재해 있던 생명이, 그러니까 옛 생명이 발동한 것이지 누가 그들을 꿰어서 이걸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4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 그들은 모세의 사라짐, 보이지 않음에 대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도 일어나야 되고 당장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침묵 또는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을 얼마까지 견디실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 약속하신 자녀를 25년을 기다렸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어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개념은요, 2, 3일 안에, 길면 1년, 그쵸? 1년 기다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기다리는 걸 어려워하죠.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당장 대체할 존재를 빨리 갖다 달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라는 말로 그들은 그들이 인지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그들의 열정이 들여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존재를 당장 애굽에서처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방식을 따라 눈에 보이는 존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인위적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게 가능한 일인가? 예,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그러자 아론은 그들에게 갑자기 헌신을 요청해요. 그들이 달고 있던 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헌신이라는 것에 좋은 이미지를 부여하죠. 내가 손해보는 만큼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드시 오를 가상화폐가 있다. 요즘에 가상화폐 때문에 난리들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게 뻥튀기가 퐁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끌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데 가상화폐나 부동산에다가 영끌을 한다는 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빚을 지고 다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고 땡길 수 있는 모든 걸 땡겨서 그걸 사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는 것에 대해서 투자라고 생각하지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투자는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퍼부었을 때 훨씬 뻥튀기가 돼서 돌아올 어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이런 자기 희생적 헌신을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선한 것 또는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 착각하게 만들어버리죠. 아무개가 얼마를 헌금했다더라. 아무개가 퇴직금을 다 갖다 바쳤다더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순수한 헌신의 열정인가요? 나는 나를 헌신해 드리겠다? 단지 그들이 숨긴, 어느 정도의 숨긴 것이 문제입니까? 왜 그들은 기꺼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내는 것을 추구했을까요?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에요. 그렇죠? 헌신은 돌려받을 것을 고려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진실된 표현이에요. 따라서 헌신은 강요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없어요. 받은 게 없는데 뭘 해야 돼? 받은 게 있다면 당연히 알아서 하겠죠. 또한 헌신은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소문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개가 뭘 헌신했습니다. 주보에다 싣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자신들의 헌신된 금을 아론의 지도하에서 송아지로 탄생시켰죠. 보이지 않는 분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심지어 그 형상이 애굽에서 섬기던 번영의 신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름만 하나님입니다. 이름만 우리의 주였어요.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송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겠는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성공, 부우, 명예, 번성, 세상에서의 나의 선의 성취를 지향하게 만들어요. 그걸 위해서 나에게 기도해라. 그걸 위해서 나에게 헌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타락한 지도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줍니다. 가짜 하나님을 내주고 따라가도록 선포를 해줘요.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키십시다. 주님의 절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송아지를 놓고 거기다 절기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 방식, 번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그 송아지 신을 위해서 갑자기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걸 위해 하나님의 절기를 뒤섞었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구별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우상을 섬기던 방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이 주는 것으로, 우상이 주는 것을 주는 존재로 여기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 나한테 이런 걸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걸 주는 존재로 내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오히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요. 성도를 채워주시는 분. 근데 이 네 가지 것들이 죽이 착 맞으면 전혀 신앙이 아닌 것들이 신앙인 것처럼 여겨지고 행해지고 전수받고 이어가게 됩니다. 의무화가 돼버려요. 물론 이 가운데 세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속한 사람 중에. 또 그런 이유에서 세속적 헌신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지금 있는 게 좋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바르게 지도해주는 지도자가 없으면 그 틀 안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판 안에서는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는다가 능사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바닥에 있는 건 비극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거듭난 사람 가운데 이 문제가 편하게 그냥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조심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버리게 되면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본가지도 아끼지 않으시겠거든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우리겠느냐.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이방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처음 택함을 받았을 때 굉장히 겸손했죠.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완전히 변합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 히브리 사람 가운데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전쟁이 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다 도망갑니다. 사울은 길갈에 남았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왕인데 나로부터 다 떨어져 나가면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수를 씁니다.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종교적 방법을 써서 다시 뭉치려고 한 거예요. 상황이 급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그 방식을 바꾸는 것이 사람에게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급해서. 하나님 지금 급해요. 하지만 사람은 급해도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시간 안에 갇힌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빨리 간구하기 위해 했던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그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돼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어떤 스타일까지 변했냐면 14장 18절.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다. 지금 막 또 급한 상황이 왔어요. 이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야 빨리 궤를 가져와봐 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요나단이 가서 막 거기서 이제 칼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궤를 가져오라는 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이 상황이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궤를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상황을 물어보려고 궤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상황을 묻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선을 이루겠느냐는 의중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아우성 소리가 나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잘 풀리고 있는데 뭐하러 물어봐? 판이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직감한 순간 하나님의 뜻 따위는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전에 사역할 때도 보면 새벽 기도를 그때 할 때 전혀 나오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던,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가서 며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직감적으로 생각하죠. 문제가 발생했구나. 뭔가 자기한테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러다가 그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세상 신들에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러 나오고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다시 필요로 할 때까지 주머니에 넣어둡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려는 목적 자체가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이 자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내가 세상을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는 약속하신 것을 얻고 내가 잘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한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금송아지예요. 타락한 목회자는 그것을 계속 설교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섬겨라. 괜찮다. 그들이 자신들의 타락한 목적을 위해서 헌신들의 공간과 방식을 만들어주고 그것으로 목회자는 자기가 이득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자기들의 선을 추구하는 것을 목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요. 공식적으로 사제로부터 허용을 받는 거죠. 그들에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지도자가 있으니 그들에겐 좋은 것이고 타락한 지도자는 그걸로 내 유익을 취하니 그것 또한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둘 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의 방식이라는 것은 목적,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 섬김, 예배, 교제 등등등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다른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7장 14절.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이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이 추구하던 종교적 혼합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엎드려 통곡하는 건 막 울면서 하나님, 잠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산의 종교 예식으로 알려진 죽은 바알을 위한 통곡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몸을 찢는 것, 아세라 바알과 대결했던 엘리야의 사건처럼 몸을 희생해, 막 피를 내. 그래서 내 희생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간절합니다를 지금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나한테 해가 되도록, 내가 괴롭도록, 몸을 상하도록 내가 헌신했으니 내 뜻을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지금 이런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1절.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게 묻고 요술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에 음심이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산 꼭대기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 바치고 언덕 위에서 분향하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 불살른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와 함께 음행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특별히 다산의 종교 예식에는요, 신전에서 창기들과 집단 성교를 하는 것을 제사의 일환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행위를 번성의 개념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공 번성하게 해달라고. 에스겔 13장 17절. 너 사람아, 네 백성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해보고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해라. 너는 전해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팔목마다 부적띠를 꿰고 각 사람의 키에 맞도록 너울을 만들어 머리에 씌워주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여 죽이려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너희는 몇 줌의 보리, 몇 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 너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을 살리려고 한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방식,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도가 중요해요. 이 가짜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헌신, 예배, 교제, 봉사, 찬양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취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뭘 지켜야 한다, 말아야 한다. 갑자기 구약을 끌어와서 율법을 끌어와서 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이방인이 그걸 지켜서 막 의를 얻게 만들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지만 이미 이렇게 오랜 시간 흘러서 받아들인 것들을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에스겔 8장 16절.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등지고 저쪽 태양한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말했다. 사람아, 네가 잘 봤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저는 이미 여러 번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혼합주의를 폈다는 것, 기독교를 이용해 먹었다는 것, 그 기독교,
기독교의 본질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했다는 것. 아주 오랜 시간 그게 우리한테 전수되고 깊이 침투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신, 아스타롯, 여러 가지 번성의 신들을 섬기던 방식, 절기 등을 기독교적 형태로 바꾸어서 섬기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그게 좋은 의도다라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 좋잖아. 주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면 좋잖아. 우리도 서로 축하하잖아. 왜? 우리 풍성한 걸 얻었으니까 이걸로 절기를 만들어서 주님께 절기를 지키면 좋잖아. 좋은 의도, 좋은 뜻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도 좋게 보실 거라는 거예요. 우사가 좋은 의도로 궤를 붙잡으려다가 하나님이 궤를 안 떨어뜨리려고 자기는 붙잡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는 정말 좋은 의도를 가졌구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죽었죠. 처음에 기독교에 들어오는 분들은, 그러니까 정말 복음적 가치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만들어진 틀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이 행동을 흡수하는 일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절기에는 뭐가 있고 지켜야 될 건 뭐가 있고 이제 이렇게. 스바냐 1장 9절에 보시면 그날이 오면 문지방을 뛰어넘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자, 스바냐가 쓰여진 연대가 대략 요시야 개혁 근방으로 이해가 되는데 기원전 600, 500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 도대체 문지방을 뛰어넘어 다닐까요? 이 근원이 어디서 오냐면 사무엘상으로까지 올라갑니다. 5장 5절.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도롯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어요. 그래가지고 다곤의 신전 옆에 딱 같이 뒀는데 다곤 상이 다 잘려져가지고 부서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때가 대략 기원전 1000년쯤 됩니다. 그 사이에 다윗 왕조가 또 솔로몬 왕조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세상 위로 올라갔었던 쪽까지 있었죠. 이 풍습이 무려 400~500년간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스바냐가 지금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무속적인 축귀, 부정을 타는 행동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 십자가를 걸어 놓는다든가 또는 뭐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든가 시험날 아침에는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든가 더 나가서 어디로부터도 왔는지 모르는 로마 카톨릭의 종교 통합 정책으로부터 나온 절기, 섬기는 방식, 예배, 교제 이런 것들을 철석같이 믿고 그걸 행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강성함이 부러웠기 때문인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은 절대로 그들이 죄를 구속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철저히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유익.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콘스탄틴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 십자가가 보이면서 이것으로 승리해라. 그래가지고 군사들의 십자가에다 방패를 달아줬대요. 근데 군사들이 이제 삐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한다고 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죄사함과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나의 선의 죄악됨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콘스탄틴이 이것을 가지고 이 국교를 허용한 거예요. 이 기독교를. 근데 나중에 콘스탄틴에 대한 얘기를 언젠가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종교 생활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태양신의 사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튼 넘어가서
열왕기 하에 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16장 17절 이하에 아하스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의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했는데 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하스가 이 아수란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임금님의 신하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성전에 있는 보물과 그런 걸 다 보내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왕이 요청을 듣고 올라와서 구해줘요. 그리고 이긴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죠, 아하스가. 근데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을 만나러 가서 다마스쿠스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단을 봤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모형,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은 이 서면을 받은 대로 제단을 갑자기 수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왕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다 이 제사장이 바꿔놨어요. 왕의 마음에 들으려고. 그래서 왕이 직접 거기 나가서 왕이 제단에서 번제물, 곡식제물을 드리고 또 이게 원래 왕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고 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침 번제, 저녁 곡식, 왕의 번제, 뭐 제물들 이런 것 등등등을 자기 멋대로 그리고 이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끔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왕이 명령한 대로 다 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방식을 자기 멋대로 다 수정을 해버린 거예요, 왕이. 자, 강한 군대를 가진 자기의 구주가 된 아수르 왕의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나도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날 더 잘되게 해주지 않을까? 그들이 잘된 것은 그런 방식으로 섬겼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부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죽어간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부자,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가 성경을 몇 번 읽고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지 그렇게 설교를 해대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들처럼 나는 되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 왼쪽 주머니인지 오른쪽 주머니인지 아무튼 뭐 그 사람인 록펠러처럼 되고 싶습니까? 록펠러가 설교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어떤 권사님,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 권사님은 맨 앞자리에 맨날 앉아 있어요. 오후 예배 때만. 근데 완전 번영주의의 퀸이에요. 근데 맨날 잡니다. 맨 앞자리에서 맨날 자요. 막 모기만 넘어가고 난리가 나요. 뭐 식사도 하시고 졸리겠죠. 이 앞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이 앞자리는요, 일종의 부적이에요. 문지방을 뛰어넘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세속적 목적의 섬김을 역겨워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의 희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성전, 물리적 그 성전, 새롭게 우리의 심령에 두신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물 따위에 이름을 붙여서 새 성전을 건축하네. 거기에 많은 돈을 내도록 조직을 짜고 기획을 하고 헌신을 유도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지금 시대에 얼마든지 있죠. 눈에 보이는 제단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대상은 하나님의 제단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닌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 화음 맞춰서 연습하는 그런 음악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그 참된 찬양, 온 세계와 사회, 경제, 문화, 정치를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 혼합적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저는 그 극동방송인가 그걸 듣다 보면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전 세계의 노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의 신경통이 다 고쳐지게 하시고 허리 아픈 것이 고쳐지게 하시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 세상에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가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등등을 위한 모든 범주의 기도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기도, 또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밥 먹고 그런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된 하나의 지체의 교제, 11조와 각종 헌물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돕는 참된 연보,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와 예전이 아닌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상한 심령과 참된 예배,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거는 의도하거나 기획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들을 따라하지도 또는 새롭게 만들거나 도입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완전히 그것을 도말해서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셨어요. 너무 오랜 시간 우리에게 들어온 이방의 섬김의 방식, 이제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의 전통이 됐죠. 근데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빼앗겼었잖아요. 하나님을 누림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나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만들어놨던 거를 그냥 저렇게 섬기면 되나 이러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정죄감을 느끼고, 그걸 하면 안도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그걸 하는 걸 막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참된 걸 못 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지우고 참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를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일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직을 하고 우리끼리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지 못한 것인지, 역겨운 일인지 성경의 경고를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본문 12장 4절, 그러나 당신들은 주 하나님 당신들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아마 지나간 것 같아요. 성탄절이 다가오죠. 이러한 절기들은 성경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거듭나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고 말씀 안에서 잘 고민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소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건 귀하죠. 그런 감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문화적 개념에서 여러분 장식을 하거나 초를 켜거나 전등을 다 하는 거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지키는 만해가 돼버린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곤의 문지방을 뛰어넘는 일도 수백 년간, 반천년간 지속이 됐어요. 분명히 오래된 전통이 반드시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잘못, 참된 것과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듭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죽어있는 자들의
또는 혼합된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방식들로부터 우리가 아직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 그리고 한 지체된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 연보, 헌신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안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